자, 모두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자, 벌써 8월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8월 15일 주일날, 오늘도 우리 다시 마음을 모으고 우리 앞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쁨 찬양 425장 우리 보좌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 죄 많은 자,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오며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되고 패한 영혼을 주님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 원하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은혜를 내려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옥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자,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 말씀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총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나서 함께 하겠습니다. 목자의 소리 싫어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크신 주님 앞에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 저희들을 주님 앞에 다시 모아 주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도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거짓된 기쁨을 위하여 육신의 안락함과 육신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 욕심내고 질투하며 때로 분노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오늘 또 부끄럽사오나 주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오니 주님 찾아오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주의 길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걸어가며 주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교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 마지막 때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주의 몸된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팬데믹으로 또한 기상이변으로 또한 질병으로 재해로 주님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고 교만하여 싸우나 이 큰 재해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께 다시 한번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또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고통 속에 있는 박해 속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향하여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그래야 이 마지막 때를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복음을 붙잡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들의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도 부족한 자 입술 열어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으로 힘있게 또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보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니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제가 지난번에 군대 가기 직전에 설악산 대청봉을 올랐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에 제가 목격한 그 설악산 10월에 단풍진 설악산의 경치는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살면서 본 경치 중에 아마 탑3에 들 정도로 가장 아름다운 경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대청봉 꼭대기에서 딱 바라보면서 운해와 단풍과 그리고 햇빛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너무 아름다워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에 가득 차는데 누군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막 올라왔는데 그날은 혼자 그 산에 올랐기 때문에 아무도 함께 그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그렇죠. 너무 기쁠 때 전화를 합니다.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그 기쁨을 나눕니다. 또 너무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는 가까운 가족이나 벗을 만나서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또 나눕니다. 인생에는 이렇게 우리의 동반자들이 있죠. 그것은 가족일 수도 있고 절친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동반자와 함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런 인간 동반자가, 가족이, 어떤 친구가 인생 가운데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죠. 인생에 혼자 살 수 없게 이런 동반자가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동반의 관계가 가장 가까웠던 가족이나 친구의 관계가 깨어지는 사건들을 종종 자주 목격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유의 하나는 바로 돈 때문이죠. 돈 때문에 가족의 관계가, 부모 형제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가, 인생을 평생 동반할 동반자의 관계들이 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 그것은 또 당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인생을 사는 데서 가장 필수적인 돈이라는 것 때문에 인생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어찌 보면 당연히 발생할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동반자들을, 가족을 또는 친구를 잃어버리면서까지도 자기가 쟁취하고자 했던 그 돈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코 자신에게 기쁨과 행복을 더 이상 가져주지 못하는, 그리고 외롭고 쓸쓸하게 홀로 남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또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것을 발견할 때가 많죠.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동반자로 함께 가나안에 살아갔던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이 재물의 문제로 서로 다투고 갈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두 사람은 지금 여기까지, 이 가나안 땅까지 함께 해왔습니다. 특별히 조카 롯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죠. 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미 그의 아버지 하란은 목숨을 잃습니다. 이유는 모르죠. 병으로 죽었는지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아직 어린 롯을 데리고 할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두 삼촌 아브라함과 나홀이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가장 북쪽에 있는 하란이란 도시에 잠시 정착합니다. 얼마나 몇십 년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꽤 오랜 기간 그곳에 정착합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제가 어릴 때 항상 읽을 때는 하란이란 이름이 두 번이 나오지요. 죽은 롯의 아버지의 이름도 한글로 하란이고, 또 그들이 새로 정착한 도시의 이름도 하란이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어쩌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형제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의 이름을 새로 지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로는 똑같이 하란이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보니까 두 도시의 이름은 한글로는 똑같지만 히브리어로는 스펠링이 달랐고 발음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죠. 이 등장하는 하란도 고대의 오래된 도시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 도시에서 살다가 할아버지 데라가 죽고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만 길을 다시 떠납니다. 다른 삼촌이었던 나홀은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 삼촌을 따라서 롯은 떠나옵니다. 이미 그때 롯은 장성하였습니다. 아마도 결혼도 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삼촌을 따라 함께 한 가족으로 떠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가족으로 한 믿음을 소유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가족으로 살아왔던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오늘 본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갈라지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재산의 문제죠. 그들이 아마도 지금 베델 근처 어딘가에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에서 가까운 어딘가에 지금 정착해서 잠시 머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양떼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같이 그 목초지를 공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사실 그 땅에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도 재산이 많았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부끄러운 사건 이후에 재산이 지난번에 우리가 다룬 것처럼 재산이 훨씬 더 늘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 것을 롯과 또 쉐어했던 것 같습니다. 둘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양떼가 너무 많아서,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가나안 사람들을 피해서 서로 쉐어하면서 쓰기에는 부족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나는 것입니다. 먼저 목초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다툼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롯을 불러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서로 땅을 선택해서 갈라질 것을 결심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것이 당연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의혹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도 재산이 많았지만 이 삼촌과 조카는 한 가족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단순히 양떼들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고 목자들이 한번 다퉜다고 이렇게 쉽게 헤어질까요? 여기에는 사실 이미 그동안 본문에 언급되지 않지만 축적되어 온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제 때가 됐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작은 사건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아브라함이 너가 땅을 골라라 라고 했을 때 롯이 선택할 때의 그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에덴이 아니라 요단강 근처, 요단 동편을 이제 선택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곳을 마치 하나님의 낙원 같고 그리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롯의 마음의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입니까? 에덴이죠. 낙원이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나옴을 안타까워했던 그 땅,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길 소망하는 낙원, 그것이 하나님의 낙원이고 에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이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마지막으로 지향하는 나아가야 될 지점도 바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낙원인 것이죠. 그런데 롯도 동일한 약속을 믿고 믿음을 따라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의 눈에, 시선에 변화가 애굽에서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갑자기 애굽 땅이 그의 낙원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 애굽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큰 사건이 롯의 마음에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건들이 애굽에서 있었습니까? 그동안 믿고 의지하고 누구보다도 믿음의 모범으로 자신이 따라왔던 삼촌 아브라함이 목숨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애굽의 왕 바로의 권력과 파워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아내를 재물을 많이 받고 팔아넘기는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죠. 아마 롯은 굉장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내가 따라왔던 동일한 약속을 가지고 따라왔던 아버지와 같던 아브라함이 저렇게 무너지다니.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실망과 함께 그의 눈에 가득 차온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고대에 가장 발달되어 있던 애굽의 문명이었죠. 화려함, 안락함, 평안함, 그 발달된 문명을 그가 목격합니다. 물론 롯은 어릴 때 고대에 가장 발달된 도시인 하나임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 애굽에서 정말 발달된 문명이 무엇인가를 성인이 된 그가 목격한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믿음의 대상이었던, 존경의 대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몰락을 목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애굽에서 신세계를, 새로운 낙원을 발견한 것이죠. 애굽이란 땅은 우리가 알듯이 고대에 가장 발달된 문명의 도시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문화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눈의 시선으로는 말이죠. 하지만 롯의 눈에는 그것은 낙원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그 재산을 아마 아브라함은 롯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둘 다 굉장히 많이 소유한 재산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실망하고 조금씩 삼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점점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 곧 롯이 떠나가겠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목자들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하라. 너가 어디든지 너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너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헤어져서 떠나가게 되죠. 이 롯의 선택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던 그가 이제는 풍요로움과 화려함과 안락함을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쫓아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가 선택한 요단강 동편 지역은 사실 약속의 땅의 경계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강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풀이 자라고 양떼를 치기에 목자들이 가축들을 관리하기에 좋은 지형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가장 그 당시 가나안에서 화려한 도시들 중에 하나였던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와, 낙원 같구나, 애굽 같구나 라고 그는 느끼고 그것을 선택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물론 그렇다고 롯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아브라함과 함께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한쪽에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욕망의 눈을 뜬 것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죄와 욕망을 발견하고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그는 욕망의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리고 탐욕스러운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이 있으면서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욕망을 움켜쥐고 그것을 찾아 길을 나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죄에 점점 오염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발걸음은 어느샌가 소돔과 고모라 안으로 옮겨지고 있었던 것이죠. 죄와 타락과 멸망의 도성을 향해서 말입니다. 다시 이런 롯의 선택과 롯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화려하고 타락된 세상을 세속 세상이라 부르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눈앞에는 화려한 세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 기도하고 고백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 눈에는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이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롯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님, 저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것이 낙원에 속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으로 보입니다. 저에게 저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얻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재물이 늘어가고 성공을 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던 롯처럼 어느 사이엔가 세상의 죄와 오염에 점점 물들어가고 교만과 타락의 길을 자신도 모르게 걸어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기독교 대학 켈빈 대학의 한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You are what you love. 해석하면 그런 거죠. 너가 누구냐? 너는, 너의 정체성은 바로 너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된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좋아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것을 바라보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과연 무엇에 기뻐하고 있는가? 혹시 롯이 빠졌던 그 함정에 우리도 빠져서 소돔과 고모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남겨진 아브라함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롯의 선택 뒤에 남겨진 아브라함. 사실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실망 속에 있었습니다. 설령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너가 선택을 해라 먼저 라고 제안했지만 그는 큰 실망 속에 떠나가는 롯을 바라봅니다. 왜 그에게 큰 실망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위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낙담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단순히 조카가 아니죠. 그것은 이방 땅 가나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온 동반자죠. 믿음의 동반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할 때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는 한 친족이다 라고 말할 때 이 한 친족이라는 단어의 구절이 사실 히브리어로 굉장히 독특한 구절입니다.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남자들 또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쓰인 단어는 형제들. 이것을 번역하면 그렇죠. 우리는 남자들이고 그리고 형제들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는 형제들인 사람들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잘 쓰지 않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냥 우리는 가족이야, 친족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독특한 표현을 쓰죠. 실제로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둘의 관계가 단순히 친족 이상임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죠. 믿음의 동반자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약속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자신들 주변에는 이방인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 앞에서 오직 이 둘만이 하나님의 동반자요, 하나님의 믿음의 형제들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 다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이 둘 사이에는 참된 화평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더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권을 롯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너가 선택해라. 아마 어쩌면 그렇게 선택을 제시하면서도 롯이 아유 삼촌 그게 괜찮아요. 우리 다시 조심스럽게 구역을 정해서 같이 살면서 화해해 봅시다 라고 말하기를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롯은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요단 동편을 선택해서 약속의 땅 가장 경계선으로 떠나버립니다. 안락함과 쾌락과 그리고 번영을 쫓아서 말입니다. 낙원이라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 모습 속에서 참 안타까운 것이죠. 믿음의 동반자로서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어갈까? 다시 아브라함에게 있어 첫 번째 가장 큰 가능성은 조카 롯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큰 가능성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고대에는 흔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끝나버렸죠. 롯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실망 속에 남겨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 같게 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사실 아브라함은 외로웠고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까 불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한 명 없었고 땅도 한 자락도 가나안에 소유한 것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 이 가나안 땅, 내가 약속했던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이 땅의 티끌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 롯을 그리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에게 하는 이 약속을 믿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여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택이고 믿는 자의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그 삶이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재산의 문제로 서로 헤어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롯은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낙원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처럼 보이는, 애굽 땅처럼 보이는 요단강 근처를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아마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산밖에 보이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자식 하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헤브론으로 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지만 갈라져 버린 것이죠.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축복을 쫓아 걸어갔고 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죠. 롯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감사하고 나아갔던 낙원이라고 생각했던 소돔과 고모라에는 심판이 임했고 그는 가장 부끄러운 구원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동행하고 살았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면에서 롯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외치고 감사를 외치며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쥐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움켜쥐려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는가? 눈에 보이는 하지만 잠시 뒤에 없어질 세상의 것을 쫓는 우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 이 나라를 완성하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롯은 타락하고 오염된 우상을 숭배하는 땅, 하지만 세상적으로는 안락하고 평안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의 낙원이라고 생각하며 달려갔습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가 그처럼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안락함을, 세상의 물질과 번영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낙원이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달려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하나님 완성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하겠습니다. 시간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리며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동행하시며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나 기쁨 속에 있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쳐진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잠시 봅니다. 8월달 좀 더웠는데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8월 세 번째 주일이 벌써 시작되고요. 물론 팬데믹도 숫자가 좀 늘어서 걱정도 있지만 여러분들 같은 기도와 말씀의 삶
주님 앞에서 동행하는 삶 계속 하시고요. 또 때가 되면 주님이 허락하신 때에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함께 예배할 그날을 또 꿈꿔봅니다. 그날까지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자, 끝으로 주기도 문성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